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은 아마도 결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혼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결혼은 인생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가정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가정에 우리는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혼을 통해 이루는 두 번째 가정은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남자를 만나 또는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영국에서 한 커플이 중환자실에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들은 원래 올 6월 달에 결혼식을 하기로 하였는데 둘 다 안타깝게도 코로나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같이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상태가 안 좋아져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료진이 하는 말이 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듣고 이들은 중환자실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서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중환자실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후에 상태가 호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환자실에서 결혼식을 올릴 정도로 결혼은 우리에게 그만큼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결혼을 하신 분도 계시고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도 계십니다. 결혼을 이미 하신 분도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배우자가 달리 보이기도 하고 또 가정이 새로워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결혼을 준비할 때도 잘 도와줘야 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결혼을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가정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시간에 결혼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결혼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서로 사랑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랑 아내 사라를 먼저 떠나보내고 3년이 지났습니다. 아들 이삭도 어느새 나이 40살이 되었습니다. 부모로서 마지막 책임이 있다면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이삭을 끼고 살 수 없었고 돌봐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이삭의 아내를 구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늙은 종에게 특명을 내립니다. 이 늙은 종은 아마도 다메섹의 엘리에셀로 추정이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집에 모든 소유를 맡을 정도로 아브라함의 시인임을 받은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종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를 시킵니다. 맹세를 시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은 자기 종에게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구해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택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고향 자기의 아브라함의 족속에게로 가서 아내를 택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도 이삭의 아내를 구할 수 있었는데 왜 굳이 자기 고향 자기의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고 하였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언약의 인생이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사는 삶은 자기 인생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게 해야 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을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후손이 400년 동안 다른 나라를 섬기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도 가나안 족속들은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나안 족속들을 언젠가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며느리를 구한다면 나중에 복잡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죄악에 물든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지 말고 자기 고향 자기 족속에게 가서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아브라함에게 질문합니다. 만약에 여자가 자기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자기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고향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되묻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진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습니다. 그 먼 길 가서 그냥 사람을 데려오는 것도 힘든 일인데 결혼할 사람을 구해오는 것은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여자를 잘 설득해서 데려오면 정말 다행이지만 만약에 그 여자가 따라 나서지 않는다면 낭패입니다. 그래서 좀 더 확실한 방법은 결혼할 당사자들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데려가서 직접 얼굴을 보여주고 여자를 데려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나안을 내 씨에게, 즉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을 믿었습니다. 이 언약을 믿었기에 아브라함은 이삭이 가나안을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땅에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아야 했습니다. 만약에 여자가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그 맹세는 상관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매우 어려운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종보다 앞서 갈 것이란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지도록 사자를 그의 종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란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의 용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 대단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 중에 이미 결혼을 하신 분도 계시고 결혼을 하실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결혼은 그저 남자와 여자가 만나 서로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결혼이란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라서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절대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불가피하게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혼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결혼식의 형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단순해지기도 하였고 신랑 신부가 좋아하는 컨셉으로 많이 합니다. 주례자 없이 서로 반지 교환을 하기도 하고
공연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사자들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결혼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해야 합니다. 한 가정을 이루는 데 중요한 것은 가치관입니다. 같은 방향을 보아야 하고 같은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가치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입니다. 종교적 갈등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 기독교인은 되도록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한 다음에 그 사람을 전도해야지 생각하고 결혼을 하면 평생을 그 사람 전도하는데 매달릴 수도 있습니다. 결혼하면 교회 다니기로 약속하고 결혼을 했는데 처음 몇 번은 교회를 나오다가 1년쯤 지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결혼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결혼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결혼은 전도가 아닙니다. 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도는 신앙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결혼하실 분들은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결혼의 배우자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같아도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낙타 열필에 모든 좋은 예물을 싣고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때가 저녁 때라서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단편 소설쯤 되는 분량입니다.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가장 긴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언약의 후계자인 이삭의 결혼이 중요하였고 그 과정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졸다가도 선생님이 결혼이나 연애한 얘기를 해주면 귀를 쫑긋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명령대로 아브라함의 고향까지는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고향을 찾아가는 것과 곧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12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물을 길러 나오는 여인들 중에서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14절에 보면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 곁에서 있을 텐데 물을 길어 나오는 한 소녀에게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부탁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 마시라고 하면서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여인으로 알겠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물에서 물을 떠 올리는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낯선 남자라서 부탁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여인이라면 물을 마시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해서 낙타에게까지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나그네에게 물을 줄 정도면 마음이 따뜻한 여인일 것이고, 그 나그네에 낙타까지 물을 줄 정도면 배려심이 많고 사려가 깊은 여인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센스가 있는 여인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도 재미있게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딱 준비하셨다는 듯이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친척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조카 부두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적하게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리브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습니다. 리브가는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때 종이 마주 달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말합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그에게 물을 마시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물을 마시면서 그 다음에 이 여인이 뭐라고 할까 긴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종이 기도한 대로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러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리브가는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해서 길었습니다. 여러분,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아십니까? 낙타 한 마리당 약 물을 100리터쯤 마신다고 합니다. 큰 1.8리터, 리터 50개 정도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낙타가 10필이니까 얼마나 많은 물을 퍼야 할까요? 그런데 리브가는 부지런히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낙타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일단 합격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곱고 신체도 건강하였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도 우물이 2개가 있었습니다. 저도 우물에서 양동이로 물을 길어 나른 기억이 있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떠서 퍼서 양동이에 담아 집까지 나른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물이 깊으면 물을 길어 올리는 것도 힘들고 집까지 무거운 양동이를 옮기는 것도 힘듭니다. 중간에 물을 엎지르지 않으려고 균형을 잘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나그네를 위하여 이 힘든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저녁 되면 저녁밥을 해야 하는 바쁜 시간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의 행동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낙타에게 물 주기를 다 마치고 난 후에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에게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와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에게 너는 누구의 딸인지 묻고 내 아버지의 집에 유숙할 곳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자기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고 말하고 자기 집에 집과 사료가 많아서 유숙할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 듣는 아브라함의 종은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자기 기도를 응답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렐루야를 외쳤을 것입니다. 27절에 보시면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리브가의 가족에게 허락만 받으면 됩니다. 리브가는 집으로 달려가서 이 모든 일을 알립니다.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달려나와 아브라함의 종을 맞아들입니다.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을 극진히 대접하고 음식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가 자기를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그동안의 일을 아주 자세하게 말을 합니다. 특히 강조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크게 복을 받아 부자가 되었고 노년에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상속자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동안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그 동안의 과정을 자세하게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특히 배우자의 만남은 아주 특별한 만남입니다. 성도들은 배우자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혼을 위해서 궁합을 봅니다. 사주가 잘 맞는지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런 행위는 영혼을 파는 행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과의 만남이 너무도 소중합니다. 친구를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선생님을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생의 선배와 신앙의 멘토를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만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의 배우자를 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결혼한 다음에 그 이후에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그리고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될 수 없습니다. 서로 마음이 통해야 하고 서로가 결단해야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리브가의 가정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리브가의 가정의 결단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사랑의 작대기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49절에 보면 이제 당신들이 인잠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오르든지 저르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종의 말을 들은 라반과 부두엘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가부를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종을 듣고 나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리브가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종은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을 합니다. 그리고 금은 패물과 의복을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그날 밤 잠을 잔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들의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라반과 리브가의 어머니는 리브가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함께 지냈다가 그 후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리브가를 보내면 언제 만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칠이라도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명령을 속히 진행하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리브가를 불러서 리브가가 결정하도록 합니다. 58절에 보시면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는 바로 가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녀의 가족은 리브가를 떠나보내면서 축복합니다. 60절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시험을 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때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리브가는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갔습니다. 이런 리브가의 모습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여자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리브가는 남편의 얼굴도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결단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역사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오는데 그때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에서 떠나서 남쪽 네게부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해가 저물 때 들에서 묵상을 하고 있다가 눈을 들어서 낙타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에게 자기들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고 묻고 나서 묻자 아브라함의 종이 내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리브가는 너울로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은 평소에는 너울로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혼식 때 딱 한 번 너울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즉 리브가가 자기 얼굴을 너울로 가린 것은 자신이 신부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에게 그동안 모든 일들을 보고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에게 보고를 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바통을 아브라함에서 이삭에게 넘겨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습니다. 리브가를 사라의 장막으로 드렸다는 것은 그동안 사라가 죽음으로 비어있던 믿음의 가문의 어머니 자리를 리브가로 채웠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제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게 됩니다. 믿음의 가문을 일구게 됩니다. 요즘 처녀 총각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취직도 힘들고 집값도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자녀를 키우기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환경으로 따지면 몇십 년 전이 더 어려웠습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 것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정이 주는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리브가로 인해서 어머니 장례 후에 위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맛보게 하십니다. 사랑과 평안과 위로와 소망과 인내와 믿음과 은혜 등을 맛보게 하십니다. 물론 환경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결혼에 큰 비밀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사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믿음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결혼식을 어디에서 하고 언제 하고 어떻게 하고 예물을 준비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결혼식을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식 자체보다도 가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가정을 이룰 것인가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결혼식은 잠깐이고 그 이후 결혼 생활이 이어집니다. 결혼 생활을 준비합니다.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가정을 만들 것인가? 우리 가정의 비전은 무엇인가? 기도로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믿음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결혼은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많은 부분을 잘라내고 인내하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 몸이 되고 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은 결혼을 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원리 안에서,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결혼식을 해야 합니다. 요즘 서양에서는 동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결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 천국의 혼인잔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 혼인잔치에 우리는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큰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천국의 혼인잔치를 준비합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생애 동안 우리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기를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신실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언약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라고, 결혼을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아름다운 언약의 가정을 잘 일구시기를 바라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신부로서 천국의 혼인잔치를 깨어서 준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만남의 운을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아름다운 만남의 복을 주셔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언약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